성경연구회로 또 오신 분도 계시지만 상담해 보니까 또 건강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다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든밸리에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이든밸리가 어떻게 천년치료를 하는지, 이든밸리의 천년치료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계시면 들은 말씀 또 듣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반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SD 영화원이 굉장히 유명했죠. 옛날에는, 지금은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SD 영화원에 등록하기 위해서요, 등록하는 날에는 새벽부터 줄을 쭉 섰습니다. 근데 이제 SD 영화원이 왜 잘 가르치는 걸로 소문났느냐, 계속 반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툭 건드리면 튀어나오더라. 이게 SD 영화원이 유명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군문 수학을 시켜보셨나요? 여러분 자녀 어릴 때 군문 수학을 시켰는데 군문 수학의 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 곱하기 1은 1 곱하기 2는 1 곱하기 3 이렇게 쭉 계속 반복하고, 다음 2 곱하기 1, 2 곱하기 3, 2 곱하기 4. 그러니까 반복적인 것을 훈련하니까 이제는 문제만 보면 바로 답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판에 딱 새겨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에 드려졌던 제물은요,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제사장이 그 제물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에 눈이 멀거나 또 절거나 이런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의 드려지는 제물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건강한 몸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혼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제가 발견한 구원은요, 회복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다 잃어버렸죠.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의의 옷도 잃어버리고 낙원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품성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란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또는 육체적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지 구원을요, 우리 그냥 영혼이 이 땅에는 어떻게 살더라도 우리 영혼이 죽어서 하늘 간다, 그런 차원 이상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육체적인 이 모든 기능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향상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요,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이 성전이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더럽고 또 도덕적인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죠. 그래서 우리 몸이 도덕적이든 또 육체적이든 건강적으로 완전한 이 정결함과 깨끗함을 입고 건강을 얻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왜 건강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그 회복되는 형상 가운데 하나는 우리 육체적인 건강함도 포함된다. 자, 여러분 질병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분명할 때 여러분은요 어떤 질병이든지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은요 간단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자고 먹고 또 일하고 쉬고 뭐 생각하고 대인관계를 갖고 하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 살다 보니까 병이 났죠. 그죠? 살다 보니까 병이 났다는 것은 뭐냐면 병의 원인은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나의 일상적인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이 났다는 것입니다. 잘못 살았다. 그렇죠? 그러면 치료하는 방법도 거꾸로 다시금 이게 잘못된 삶을 고치고 올바르게 살면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근본적인 이런 원인과 이 치료법을 생각하지 않고 병만 걸리면 무슨 특효약, 특별한 치료법 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제도 누가 말했습니까? 병이 나가지고 약을 먹었더니 그 약으로 인해서 또 다른 데가 또 아파지고 또 그 때문에 또 약을 먹었더니 또 다른 데가 아파지고. 그래서 이곳에요 처음에 위장병으로 병원에 갔다가 17가지의 약을 먹는 사람이 이곳에 나중에는 중환자가 돼가지고 이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걷더라고. 몇 발자국 걷다가 쉬어야 돼. 여러분 약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준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의 생활 때문에 병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일상적인 여러분의 삶을 고치면 모든 병이 다 치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딘밸리에 와가지고 실망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맨발 걷기장이 있습니까? 아니요, 맨발 걷기장 없는데요. 여기 또 찜질방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는데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좀 준비를 할걸. 근데 사실은 그게 저한테 전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병이 난 원인을 딱 추적해보면요 여러분 맨발 걷기 안 해서 병 났습니까? 찜질방 안 들어가서 병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특별한 어떤 치료기기 때문에 여러분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이 특효약 찾고 무슨 방법을 찾고. 그래서 유딘밸리가 인기가 없습니다. 여기는 해주는 게 없어. 그런데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것은요 제 삶에서 적용됐고 또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아픈 사람을 이렇게 치료를 해줄 때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우리 예언의 시간에 있는 말씀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다 치료되더구만. 저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뭐냐면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뭐냐? 성령의 계시로 주신 건강한 생활의 지혜 책 보면 이렇습니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참된 치료제이다. 참된 치료제를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무슨 특별한 산삼을 먹어라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이제 이런 성분이 강한 걸 먹으면요, 오히려 약한 사람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오셨는데 이분은 진짜로 산삼을 사서 드셨어요. 산삼을 먹으니까 산산 성분이 얼마나 강한지 간이 녹아버렸어요. 간이 이식을 했어요. 간 이식을 하니까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그것이 뭐로 인식됩니까? 남의 것이잖아요. 저로 인식되는 거라. 계속 공격해. 그러니 뭘 먹어야 되겠어요? 면역 억제제. 그래서 의사는 계속해서 면역 억제제를 주는 거라, 간 이식한 사람들에게. 그럼 면역 억제제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의 모든 면역체계가 다 떨어져 가지고 이 우리가 머리에도 뭐 부스럼 났고 뭐 온몸에 문제가 많아.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참된 건강의 원리는요, 여러분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생활하는 모든 환경들, 여러분의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 그리고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칙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고 혹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다시금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든벨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는 분들에게 하는 일은 뭐냐면, 첫 번째는 건강한 생활 양식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먹고 자고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알지만 아는 대로 다 못 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연습시키고 훈련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든벨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일주일 이내는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적이 뭐예요? 우리 목적이 교육하고 이게 습관이 되게 훈련하는 것인데, 일주일 와가지고 교육도 안 돼. 제가 가르쳐야 될 공과가 이만큼 있는데 일주일로서는 가르칠 수 없어. 그리고 일주일만 이게 습관이 되겠어요? 안 돼. 그래서 일주일 이내 온 사람들은 비싸게 받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 뭐냐면 사람들이 이든벨리를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든벨리 와보고 싶은 사람이 참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담기라도 이렇게 우리가 견학할 수 있도록 기회는 드리지만, 우리의 원래 목적은요, 그래서 저는 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펜션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으로 우리는 세운 것이지, 이게 뭐 여기 뭐 스키장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겨울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여기 이제 음식 좋겠다, 음식 먹고 스키장 가려고.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계속해서 이 생활 양식을 배우시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이 여러분이 계속 훈련해서 집에 가시더라도 이게 습관이 되어야 집에 가서도 그대로 되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영어로 nutrition, exercise, water, sunshine, temperance, air, rest, trust in God 해서 이니셜로 따면 new start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건강 새 출발 뭐 이렇게도 되고요. 이름 붙이기 나름이죠. 인생 새 출발 이렇게도 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이 천년의 치료제들 가운데 일단 치료받기 위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예? 쉬는 것. 맞아요. 여러분 자동차 고장이 났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운행을 멈추고 정비소에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병이 났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입고를 시켜야 되는데, 어디에 입고시키냐면 이든밸리에 여러분을 입고시켜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거는요, 여러분, 이 하늘의 법칙을 가장 잘 순응하는 것이 뭐냐면 동물들입니다. 동물은 아프잖아요. 아프면요, 밥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그냥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요, 배 깔고 하루 종일 쉽니다. 밥을 주도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일상을 떠나고, 그리고 그렇더라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지난주인가 헷갈리네. 이제 지난주에 속초 정안교회 전대를 갔다 왔잖아요. 전대를 딱 가니까, 구하지 가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든밸리를 떠나는 것이 나한테는 힘이야. 여러분은 집을 떠나서 이든밸리 오는 게 힘인 것인데, 저는 이든밸리 떠나는 게 힘이야. 그래서 느낀 게 있어. 아, 힘이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떠나야 된다. 그래야 뭐 힘이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다 쉬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심이 뭐냐면, 여러분의 우리 몸이 쉬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기관이 쉬는 것이거든요. 기관 가운데 날마다 쉼없이 일하는 것이 뭐냐면 소화기 교통이야. 음식만 들어가면 식도로부터 시작해서 위 들어가면 또 소화기를 내야 되잖아요. 간, 췌장, 십이장, 비장, 모든 이 장기들이 다 일합니다. 우리 몸은 대단한 화학 공장이야. 근데 날마다 밥을 먹어 살잖아요. 하루에 3번씩 계속 밥을 먹으니까 계속 하루 종일 일을 해. 평생 일을 해. 그러다 병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장육부를 먼저 씌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쉴 수 있나요? 그래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차가 고장이 나면 일단 운행을 중지하고 차고에 가잖아요. 정비소에. 그때부터 정비소가 뭐냐면 열어가지고 뜯고 뭐 테스트하고 뭐 잘못된 건 갈아 끼우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제 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의 몸에 구석구석 고장난 걸 다 뜯어 고치는 거라. 사실 이것이요, 여러분의 날마다 삶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을 잘 때. 그래서 이 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잠을 잘 때 하는 일이 뭐냐면, P53의 물질이 세포 안에 있어. 이 P53의 물질이 이 유전자를 쫙 이제 딱 쉬게 하는 거야. 활동을 딱 중지시키는 일을 하는데, 딱 중지시키면 이제 유전자가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DNA를 쫙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 가운데 망가지고 고장난 거 있죠? 그걸 그때 다 수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박동래 장로님이 그 데이터로 이야기하시더라고. 사람의 그 건강한 의과대학 학생들, 병이 없는 건강한 의과대학 학생들 피를 뽑았는데 1cc에 정상적인 사람이요, 암세포가 5천 내지 10,000 개 있다는 거야. 그런데도 왜 우리가 암 환자가 안 되는가?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측정해 보니까 암세포가 다 없었어. 밤 동안에 뭐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면역체계가 다 처리하는 거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면요, 웬만한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이 약해지고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본능적으로 이 민감한 무슨 차이에 아주 민감해지는 거라. 공기에도 민감해지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면역체계만 강하면요, 뭐 감기가 아무리 돌아도, 코로나가 아무리 돌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코로나 때 무슨 접종? 백신 접종 한 번도 안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 식구는 아무도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독감이 돌더라도요, 그 반에서
모든 사람이 다 독 안 걸리나요? 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금식을 할 때 이제 우리 몸을 치료하는데, 이제 저녁마다 이렇게 쉴 때 우리 몸을 치료하잖아요. 치료하는 것처럼 금식하게 되면 저녁에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치료하는 거라. 하루 종일. 만약에 3일을 했다. 3일 밤낮으로 여러분의 몸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금식을 해보니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오십견으로 판이 안 올라가는 사람 막 쫙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막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더구만. 아토피가 심해가지고요. 아토피가 아니라 그 비염 심해가지고 콧물을 막 빗물처럼 흘리던 사람이요, 3일 4일 딱 지나가니까 완전히 다 나와버려. 또 방광염으로, 저는 우리가 전도한 그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음악 교사였습니다. 근데 참 성실한, 아주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간증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하냐면, 자기는 1년에 몇 번씩 그 119 타고 그 응급실 간다는 겁니다. 뭐 방광염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정도로 이렇게 심한 사람인데요. 금식하고 다음에 이제 채식으로 음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실은 우리 몸의 생명은 어디 있다 했습니까? 피에 있다 했죠. 여러분이 병자면요, 이런 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잖아요. 오시면 대부분 이런 피.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적혈구예요, 적혈구. 근데 왜 적혈구가 이렇게 떡지떡지 붙었을까요? 피가 탁하고 기름지면 이 적혈구가요, 떡국처럼 떡국 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좀 적혈구가 다 떨어져 있죠. 이 적혈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 세포란 말이에요. 이 세포에 지금 이 적혈구가 산소와 당을 공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세혈관, 가느다란 모세혈관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 모세혈관이 얼마나 가냐면 적혈구보다도 더 작아. 그래서 적혈구는 반으로 딱 접히도록 돼 있어요. 반으로 딱 접혀서 들어가는데, 떡국처럼 붙어 있으면 이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 그래서 병이 나죠. 답이 간단하죠. 이거요, 여러분 피부 봐서 보면 다 이렇습니다. 근데 이것에서 하루 이틀 3일만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하루 이틀 3일만 되면 얼굴 혈색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이 보시면 혈액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적혈구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생활 습관이 병을 만들고, 또 생활 습관이 우리 병을 고친다는 사실을 알았죠. 여기 이제 2년 전에 미국에서 애틀랜타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제주도 출신인데 관광 가이드를, 일본인 관광 가이드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투자임을 갔습니다. 투자임을 갔는데 사기꾼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다 날려버렸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뭘 하냐면 큰 트레일러를 이제 운전하시면서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요, 다 잘 돼가지고요, 자녀들이 다 두 딸인데 다 의사가 되고, 참 지금은 아주 잘 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반은 바깥에서 이제 운전하고, 집에 들어오는 날은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잠도 치르라 밑에 자리 깔고 자고, 또 식사 때는 뭐 햄버거라든가 이렇게 때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육식을 많이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중풍이 왔어요. 2013년
뇌경색, 뇌출혈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가 50대 초반이었습니다. 3일 동안 반신부수가 되었습니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지금 50대 초반밖에 안 됐다고 저를 꼭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3일 만인가 4일 만에 기적적으로 다시 회생됐어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뇌출혈이 온 사람은요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3개월 반 후에 2차 뇌경색이 또 왔어.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이제 나았어. 근데 처음에는 이제 자유롭지 못했는데 이제 퇴원해가지고 날마다 산에 등산하고 해가지고 이제는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분이 40년 동안 통풍 환자였습니다. 이 통풍이 뭔지 알죠? 예, 고기 많이 먹으면 요산 수치가 높아져서 일어나는 것이 통풍입니다. 근데 이게 발작이 일어나면 굉장히 아프다네. 저는 통풍을 안 걸려봐서 모르겠습니다. 발작이 일어나면 굉장히 아파가지고 그때 먹는 비상약이 있답니다. 비상약을 먹으면 신기하게 통증이 싹 사라진대. 그러니까 이제 발작이 날 때마다 통풍약을 먹었는데 나중에는 통풍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날마다 먹어도 안 돼, 이게. 그래서 2018년에 통풍이 심해서 3년 동안 통풍약을 먹었더니 신장이 망가져 버렸어. 30%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의사가 당신 신장내과 한번 가보시라고. 또 신장내과 전문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신장내과 전문의가 당신 신장은 특별히 포타슘이 위험하니까 포타슘이 많은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밥은 흰쌀밥만 먹고 채소는 절대 먹지 말고 날마다 손바닥만 한 고기나 생선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이제 채소는 전혀 안 먹고 흰밥 먹고 손바닥만 한 소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먹었더니 2년 반 동안 했더니 신장기능이 오히려 30%에서 13%로 더 망가졌어. 여러분, 신장이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장 좋아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요, 의사가 시키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흰밥 대신에 현미밥 먹고요, 채소를 드셔야 여러분 치료됩니다. 채소, 과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육식은요, 이제 지금 포타슘 때문에 그렇거든요. 포타슘이 신장에 충격을 줘서 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이제 위험해서 이제 못 먹게 하는데, 육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산성화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내 세균에 유해균이 더 득세를 해요. 유해균이 더 득세를 하면 우리 몸에 독소가 더 많이 생겨. 그러니까 신장이 더 망가져. 그런데 채식을 하게 되면 거꾸로 포타슘이 높다 할지라도, 요새 최근에 그 자료를 보니까 2017년 그 논문을 보니까요, 하루에 3,000mg 이하는 괜찮다는 거야. 3,000mg 이하를 딱 따져보니까요, 야채는 이만큼 먹어도 3,000mg이 안 돼. 다음에 바나나, 포타슘 많은 게 토마토, 바나나거든요. 바나나는 5개, 6개 먹어도 2,00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이론이 바뀌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괜찮습니다. 저도요, 수업 들을 때는 좋습니다. 그래서요, 자, 그런데 이제 오히려 채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험 수치의 포타슘에 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식은요, 우리의 장의 유익균에 먹여야 돼요. 유익균이 득세를 하게 되면 유해균이 힘을 못 써요. 그러면 우리 몸의 독소가요 확 줄어버려.
그래서 신장에 부담이 없고, 두 번째, 이 알칼리 식품은요, 이 우리 몸에 면역을 증가시켜. 또 한 가지는 섬유질은요,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함축해서 배출시켜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채소를, 이곳에 온 환자들은 이제 신장 환자 많이 오거든요. 신장 환자들한테 오히려 채식시키고 이제 현미밥 먹고 하고 하니까 점점점 숫자도 좋아져. 하여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시킨다 했더니만 신장 기능이 오히려 13%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신장내과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 13% 내려갔으니까 이제 당신 이제 투숙하는 교육을 받으라는 거라. 그래 보십시오. 의사가 처방해놨는데 처방한 대로 따랐더니만 더 나빠지니까 의사가 아무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 그리고는 이제 당신 투숙해야 되니까 투숙하는 교육 받으라 이거야. 그래 딱 생각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내가 내 살 길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알아보니까 그때 이제 그 자기 다니는 아틀란타 교회의 한 장로님이 이든밸리에서 한 20일간 봉사를 하고 가셨어. 그래서 그분을 만나니까 이제 이든밸리의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이든밸리를 통해서 이 금식하는 방법, 다음에 채식하는 방법, 다음에 물 마시는 방법, 우리 뉴스타트의 원리를 쭉 날마다 보면서 배운 거예요. 자기 집에서요 금식을 해서 그거 보고 유튜브 보고 자기 집에서 이 하루안 대로 막 날마다 운동하고 물 마시고 했어. 그랬더니 신장 기능이 얼마큼 높아졌냐면요 2개월 후에 37%까지 올라갔어. 이분은요 이든밸리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비행기 타고 이곳에 오신 거야. 와 이곳에서 한 달인가 2달 계셨어. 여러분 신장 환자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든밸리 전신치유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면 일정 기간 3일 내지 어떤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은 한 10일까지 시킵니다. 이렇게 과일 금식 또는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는 사람은 물 금식 시킵니다. 다음에 이제 금식은 이제 일정한 기간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습성 가운데 바꾸기 제일 힘든 것이 이 식성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매콤하고 짜고 달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금식을 딱 하고 나면요 입맛이 완전히 리세팅이 돼버려. 우리 어릴 때 하는 것처럼 리세팅이 돼가지고요 맛에 굉장히 민감해져. 그 다음부터 건강 음식이요 굉장히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하고 나서 건강 식사를 바꾸면 좋고요. 다음에 날마다 운동을 하는 거죠. 오전에 최소한 1시간, 오후에 1시간. 다음에 물은 하루에 2리터씩 마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일찍 일어나야 아침 식사하기 전에 한 3컵을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활동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 낮에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마시고 30분 간격으로 한 3컵을 마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난 이후에 소화가 되는 기간 이후, 그러니까 한 2시간이나 2시간 반 이후부터 다음 식사 30분 전까지 또 2컵 정도 마시고, 다음 오후부터 저녁에도 2컵 마시고, 저녁에는 한 1컵 정도만 마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한 8컵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요 결석 생기는 것, 다음에 여러분의 피부 건조, 다음에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몸 청소를 날마다 물로 청소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햇빛을 쬐는 것, 최소한 하루에 30분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강의 끝나고 나서
체조만 하더라도요 30분 햇빛 쬐입니다. 다음에 공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혈액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혈액을 아주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것인데, 그러므로 공기가 아주 깨끗한 공기여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운동할 때 산소가 우리 몸에 더 많이, 한 20배 정도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주시고, 수면은 9시에 취침해서 늦어도 10시에는 잠이 들도록. 그래서 우리 몸에 치료제인 멜라토닌이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사이에 깊은 숙면을 하도록 하시고, 다음에 이제 절제는요, 사실 이 건강 생활 양식을 지탱해주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있어야 이걸 계속 진행할 수 있고요, 절제를 해야만이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언제나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절제가 참 중요하죠. 이렇게 하시면, 지난번에 우리 강자매님 이런 이야기 하더구만. 여기에서 보니까요, 이런 생활하고 병이 안 낫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래. 야, 유명한 말 했어. 그런 것 같습니까? 이런 생활하면서 병이 안 낫는 것 그 자체가 비정상이라. 제가 이제 축전에서 이제 목회할 텐데요. 그때 이제 이와 같은 과일 금식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했을 때 저 서울 광진구에서 유치원 이제 하는 이제 원장님이 이제 한 분 참여했습니다. 그 멀리서 참여했어요. 했는데 이분이 엄청 감동을 받았는가 봐. 그리고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때가 50대인데, 그때 어릴 때부터 그때까지 아주 또 이 방송 나가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이 재림 기회를 딱 접촉해 보니까, 야, 이게 진리다 이거죠. 내가 이제 그러면서 그런데 50몇 년 동안이나 내가 다녔던 곳에서 이 바꾼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자매가 얼마나 울었는지 이제 그 다음날 침례식 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눈이 막 퉁퉁 부어서 울어가지고 그래서 진례받았어요. 받고는요, 자기 자녀가 4명이다, 4명을 다 인도하고, 자기 친정어머니 인도하고, 또 이제 자기 가까이 있는 자기 이제 유치원에 교사들이 많잖아요. 교사들을 또 다 모아가지고 또 성경공부시켜서 또 침례받게 하고, 또 자기 옆에 있는 여러 원장도 또 인도해가지고 또 침례받게 하고, 열심히 특심의 사람이 왔어. 근데 제가 이제 축전에 있다가 이제 다시 남양주로 이제 임지를 옮겼거든요. 옮겼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갑상선 수치가 너무 높아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하라고 한답니다. 두 번 다 떼내는 거죠. 저는 갑상선 약을 먹기도 싫고 수술도 하기 싫은데 어떻게 이 뉴스타트로 치료될 수 있나요?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 되지요. 가능하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날요, 여자들이요, 갑상선 떼는 사람 너무 많아. 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든별로 오면 제가 다 고쳐드리겠습니다. 내가 고친다는 말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 수술할 필요도 없고요, 약 안 먹어도 낫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죠. 보니까 이 자매는 원래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0.35에서 4.49가 정상이야. 근데 이 자매는요, 갑상선 자극 수치가 110이야. 그러니까 갑상선 저하증이죠. 저하되니까 막 이 자극하는 호르몬이 계속 자극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110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없고 나른하고 막 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프로그램을 딱 짜줬습니다. 짜주고 3일인가 5일 동안 금식하도록 했습니다. 5일이네 5일 금식하도록 하고 다음에 과일 금식, 다음에 끝나면 보식을 어떻게 하는지, 다음에 과일 금식할 때와 계속 보식할 때도 계속해서 운동하고 물 마시고 하는 걸 다 가르쳐 줬습니다. 이 자매가 시킨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한 달이 딱 되니까요, 몸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완전히 다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저 이제 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드디어 병원에 검사로 갔어요. 자기는 뭐 다 나았다 생각하고 딱 갔는데, 검사를 했는데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요 110에서요 143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시 집에 와서 전화 온 거야. 울면서 큰일 났습니다. 110에서 143까지 됐습니다. 이제 막 의사는 지금 막 빨리 급하게 입원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전화 온 거예요. 제가 물었죠. 자매님의 몸의 컨디션은 그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까? 더 나빠졌습니까? 몸의 컨디션은 완전히 다 나은 것처럼 다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치에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해서 한 달 더 하십시오. 그래서 한 달 동안 또 계속해서 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불안한 거야. 이 자매가 중간중간 전화와, 목사님, 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여운지. 다 큰 어른이 말이야. 괜찮다고 한번 해보라고. 중간중간 전화와. 드디어 이제 한 달 또 됐어. 갔는데요, 이제는 약간 떨림을 가서 했을 거 아닙니까? 갑상선 자극 수치가요 143에서요 8.5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시적인 수치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 컨디션이 여러분 스스로 느끼잖아요. 그러면 몸 컨디션이 좋아지면 내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매가 왜 갑자기 이렇게 갑상선 이 병에 걸렸는가? 항상 병에는 원인이 있잖아요. 이제 이 자매가 이제 축전교회, 저도 축전교회 있고 할 때는 축전교회 다니다가 제가 이제 남양주로 옮기니까 이제 자기 집은 저 광진구에 있는, 그러니까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교회 나간다 하니까 가까운 교회 나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점점 식생활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요, 그동안 먹고 싶었던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심지어 뭘 먹었다더라? 오징어도 먹었대, 오징어도. 여러분, 우리 몸은요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약을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활의 식생활, 운동, 물 마시고 수면,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을 건강한 삶으로 계속 유지하면요 절대 병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설계한 설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따라야 됩니다. 무엇을 먹으려 했는가? 창세기 1장 29절을 보니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의 식물로 주노니. 우리가 먹어야 될 게 알고 보니까 씨를 먹어라. 씨, 생명을 먹어라. 생명. 다 생명이에요. 씨 맺는 모든 채소는요 다 쌀, 보리, 콩, 다 열매를 말해요. 열매. 그거는 다시 씹으면 또 쌀이 나죠. 알고 보니까 우리의 식물은요 생명인 거라.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건 과일을 경고합니다. 호두도 땅에 심으면 또 생명 나죠. 예를 들면 사과도 그냥 땅에 심으면 나죠. 생명이 나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으라는 것은 다 생명을 먹으라는 거라. 그래서 우리 범죄전에 주신 음식이 이런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음식을 하나 더 첨가했는데 그것은 밭에 채소를 첨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해하는 성경적인 이해는 이것입니다. 채소는요, 우리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질병이 들어오기 때문에 질병의 치료제로 준 것이 채소다. 그래서 환자들은요, 채소를 열심히 먹어야 돼. 그런데 맛은, 채소가 맛이 있습니까? 곡식이나 뭐 이런 과일이 맛있지 채소는 맛이 없잖아요. 예. 맛있어요? 예, 아이고, 저와 다르네. 하여튼 그러나 이것이 우리 치료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으니까 인간의 수명이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보십시오. 930, 969세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노후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람 수명이 쭉 떨어졌죠. 그래서 모세 시대 때 연수가 70이요, 80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보니까 이 엘렌 G 화이트이 계시 가운데 어떤 계시를 계속 봤냐면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대로 돌아가도록 애를 쓰시는 것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원래 하나님 계획대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이제 저녁마다 저와 함께 이제 저녁 예배 드리면서 읽잖아요.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큰 외침을 하잖아요. 큰 외침의 한 기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개혁 기별이래. 그리고 우리에게 이 건강개혁 기별을 계속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 예배드리면서 저희 부부가 결심했습니다. 비록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이 건강개혁 기별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제 늦은비 성령을 받은 사람이 큰 외침을 외치잖아요. 그 큰 외침에 외칠 사람이 전해야 될 기별 중에 하나가 건강개혁 기별이라면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개혁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그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늦은비 성령 받고 큰 외침 외치려면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되셔야 돼. 아멘이십니까? 목소리 약합니다. 자, 이분이 우리 장인어른이십니다. 장인어른은 원래 몸이 약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젊었을 때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장모님이요, 이제 시골 목회를 하면서 양봉을 직접 하셨다, 장모님이. 그래가지고 또 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장인어른이요, 자신의 몸이 약하니까 건강기별에 유념해서 철저하게 건강기별대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요, 제 장인어른은 사탕 한 알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 건강의 기별대로 사셨습니다. 그랬더니요, 104세까지 사셨습니다. 104세 사시더라도 그냥 몸 누워가지고 그냥 연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90세 때 설교를 시켰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이 늘 불만이 있는 게 있습니다. 권서방, 목사는 말이야 목소리가 커야 돼. 권서방은 목소리가 너무 작아. 이게 우리 장인어른의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0이 되더라도 막 쩌렁쩌렁한 거라.